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기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내 마음이 머무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 대목에 표시를 하셨다가 좀 후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머문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도 보시지만 또 내 모습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제 공회가 결의를 했어요. 빌라도에게 주기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로 구성된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달았죠. 그랬기에 이 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불법적이긴 하지만 공회가 이렇게 집행한다고 해서 로마 당국이 크게 걸고 넘어질 일은 아니었어요. 눈 감아주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로마 당국의 힘을 빌어서 합법적으로 형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 가지고서는 안 돼요. 로마 총독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게 하려면 총독이 이해하는 죄목이어야 해요. 로마 당국에 통하는 죄목으로 기소해야 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요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맞서서 자신이 왕이다, 자신에게 통치권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유대를 관할하는 유대 총독,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왕이라 자처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자, 이런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라마에 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번에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본래 원문의 맥락을 살려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바로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금방 들어오세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바로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 유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유대 백성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이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속뜻을 못 알아챘을까요? 이 빌라도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에요. 명민한 정치인이에요.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여느 반역자들하고 다르구나. 로마의 반기를 든 정치적인 혁명가들이 아니고 혁명가들하고는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자 이제 주님을 데려왔던 대제사장, 그의 수하들까지도 나서는 거죠.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들 중에서 이 로마 총독에게 통할 증언들을 모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이가 이것저것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끌려온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빌라도가 기회를 주는데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세요. 이를 놀랍게 여겼던 건 빌라도였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침묵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고발자들과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짊어지기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면 침묵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해요. 공동체의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해요. 사회적으로 불거진 그 이슈에 대해서 침묵해요. 철저하게 찬반이 나누는데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죠? 예. 첨예하게 찬반이 나누고 격렬하게 다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들, 침묵하는 이들, 이 침묵하는 이들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설 용기가 없는 무언의 동조자? 양쪽에 엮이기 싫어하는 방관자? 회색분자? 공동체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동조하니까 말하지 않고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말할 게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야 하기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침묵해요. 그 일에서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도 침묵해요. 여러분, 이들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박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떤 이들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침묵은 얕은 침묵, 무시해도 될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침묵은 깊은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지기를 요구한대.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통치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유대 땅에서는 특별 사면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 로마 총독 관저로 몰려온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바깥에 상당한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 대제사장이 동원한 무리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유대 유월절을 기해서 전례에 따라서 유대 총독이 누군가를 사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명절에 사면 없이 지나가선 안 되니까 누가 풀려날까
구경도 할 겸 어떻게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요량으로 함께 몰려든 무리들. 여러분, 이때 감옥에 누가 투옥되어 있었냐면 이름은 바라바예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어요. 밀란의 선봉에 섰던 바라바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투옥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아무런 혐의점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는 그래, 요 전례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 유월절 특사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러분, 이 빌라도는 너무 금방 알아봤어요. 우리 주님을 끌고 온 이 대제사장들의 기소가 이 로마 형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슈예요. 이 노련한 정치가였던 빌라도는 이 고발의 배후에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이 대제사장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위협하는 예수를 위협적인 존재로 봐요. 예수의 세력이 커지는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기에 바깥에 몰려든 군중들 중에는 그토록 세력을 키웠던 예수의 무리도 있겠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빌라도가 완전히 잘못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군중들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포섭되어 있었어요.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유대 공회원들이 이미 미리 손을 써두었는지도 몰라요. 명절 특사를 바라면서 총독 관저로 모여들었던 이들 중에는 여러분, 이 바라바의 지지자들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선동하기가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월했을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여러분, 이 말에 당혹했을 사람은 오히려 빌라도였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군중들이 불어 듣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 호칭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 군중들 중에서 유대인의 왕을 지지하는 이들이 덜어 있을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군중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더욱더 질러요.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목소리를 제압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도 수많은 죄수들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저지른 악한 일이 없다는, 혐의점이 없다는 걸 금방 알아봤어요. 근데 이 아침부터 몰려든 군중들의 거센 소리를 제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들이 뭘 요구해요? 십자가형을 요구해요. 처참하고 참혹한 청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반역자들을 처형하던 십자가예요. 십자가. 물론 그날 계획이 있었어요. 두 반역자를 처단할 계획이 있었지만 빌라도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잠재울 길이 없어요. 귓정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들의 소리를 잠재울 기세가 없어요. 대제사장의 선동에 현혹되어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무리를 제어할 다른 방도가 없죠.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선택을 해요. 정치적인 선택이죠.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엇보다 자기가 재임하던 시절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채찍질해요. 여러분, 십자가형에 앞서서 태형 채찍을 먼저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종교적인 시기심, 질투심에 가득한 대제사장, 몰려든 군중들을 선동하며 대중선동의 수사학을 구사하며 그들을 충동질했던 대제사장, 그 선동에 낚인 군중들,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따라서 낚였어요. 군중 심리에 휩쓸렸어요. 자신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숭고한 대의에 사로잡혔을런지도 몰라요. 이런 군중들, 폭동과 밀란을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빌라도, 혐의가 없었지만 저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했던 빌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선 세 부류가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 자리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게 맞죠? 겟세마네에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로 가세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선동이 있었어요. 숭고한 대의, 이런 믿음에 취한 군중들이 있었어요. 자기 명예, 위신, 지위가 우선이었던 정치가의 판단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 자신도 보여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보여요. 쉽게 휩쓸리고 마는 우리의 소리도 들려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세 부류에서 다 제 모습이 보여요. 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도 동조했구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브라이도리온은 총독 공관이에요. 총독 관저, 그 공관 앞에 있던 예수님을 군인들이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와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군인들이 우리 주님을 조롱해요.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더니 군인 하나가 옆에서 가시떨기 나뭇가지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오더니 끝을 매듭을 짓고 예수님 머리에 푹 눌러 씌워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들은 연극하듯 조롱하듯 격려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어떤 이들은 옆에 있던 갈대 하나를 꺾어와요. 여러분, 과거 왕들이 홀을 들었잖아요. 마치 홀인 듯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더니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끌고 가요. 골고다로 끌고 가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평생 그간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수모를 당하고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나는 더했다. 나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한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조롱당할 때, 수치심이 느껴질 때 자색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 사람의 무례한 말, 무례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가시관을 쓰신 우리 주님을 보세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한 날이면 이런 주님의 고난을 담은 묵상, 본문들 나 다 아는데 그냥 무심하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가시관을 쓰신 이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자색 옷을 입고 희롱당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동조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먼저 찬양을 같이 부르십시다.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찬송가 14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차례예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첫 단계가
기도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나로 새로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이렇구나 알게 하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컨템플라치오, 머물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빌라도 앞에서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브라이돌이 온 그 안뜰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혹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아 어젯밤 잠도 들지 않았던 이가 있다면 자색 옷을 입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곤 하는 이가 있다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본문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의 선동과
군중들의 거센 소리와 빌라도의 고심과 정치적인 판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브라이돌이 온 그 뜰에서 조롱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